네, 수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늘 분일 찬양대에 깊은 이 찬양의 곡조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들 마음도 뜨거워지시지요. 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희가 좀 이상하시죠? 그런데 25일 날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마스가 25일 날만이 아니라 365일 평생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이 지배하고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어린 양에게 속한 14만 4천 명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하셨고, 짐승의 표를 받은 666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당장 다가올 것만 같은, 당장 잡힐 것만 같은 물질의, 권력의, 명예의 풍성함을 쫓아갑니다. 그들은 오직 땅의 것을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진리와 소망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말하는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그들은 죽은 자 같으나 영원한 참 생명을 가진 자고, 근심과 걱정의 일들이 많지만,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이지만 오히려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자이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모든 것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들이 누군가요?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은평교회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맞지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좀 감이 안 오시나요? 감이 오세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집중하고 온 귀가 그쪽으로 쏠리기 마련이죠. 며칠 전에도 25일 날 우리 초등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미리 가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4학년 여자 2명이서 저기 조금 멀리에서 소곤소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박정호 목사님 소곤소곤 박정호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저의 온 신경과 이 귀가 어디로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 녀석들이 나를 놀리려고 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나 하면서 신경을 곤두서고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니까 2개 드릴까 3개 드릴까? 3개 너무 많아. 살쪄 원이 보아하니 그 복숭아 젤리를 저에게 갖다 주려고 하는데 2개 줄지, 그래도 마음도 착해요. 하나 주지는 않았어요. 2개 줄지 3개 줄지를 막 본인들 고민하고 있는, 해서 결론은 2개 주기로 하고 저한테 와서 제 입에다 2개를 넣어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집중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기 마련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고,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인 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요한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으로 대변되는 교회와 성도,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장면을 본 후에 그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지냐면은 천사들로 옮겨집니다. 첫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온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어느 장면이 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까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서 힌트를 받으시면은 누가복음 2장에 그렇죠?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기 전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 앞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천사의 모습 속에서도 그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이 한 단어만 생각해도 그 복음의 풍성함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찬란함이 충분함에도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복음의 내용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짐에도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축소시키거나 이 복음을 낮게 여기는 경우들은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자체가 축소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원할 때 그 복음을 취했다가 때로는 괜찮아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힘들거나 지칠 때 한 번 사용하고 끝내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마치 내 입맛대로 선택하며 골라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족하는 상황을 추구하기 위해서 취했다가 버렸다가 다시 취했다가 버리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에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는 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이 복음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이라는 단어, 아마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담을 수 없지요. 우리가 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시간이 주는 그 기한이 있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지만 시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혼은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위대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간 세계를 초월하여 영원한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이 복음은 우리의 전생에 우리가 기쁘던지 슬프던지 우리의 1년 365일 아니 우리의 전생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에는 마치 동전이 앞과 뒤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복음을 믿고 있든지 아니면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두 갈래 길로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고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눈물 마르지 않는 날들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힘을 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으며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알고 있죠. 마지막 날에는 주님과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고 이 복음을 거절하고 짐승의 수를 받아 그들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는 그들 가운데는 잠시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짐승의 표를 받아서 기뻐하고 즐기면서 누릴지는 몰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메시지는 희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나 나오는 무섭고 소름 끼치고 잔인하고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존귀와 영광과 위엄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말씀을 대할 때 물론 그 말씀이 주는 따뜻함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즉 나 혼자일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만을 향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 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어도 이러한 세상의 유혹은 호시탐탐 우리들을 노리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적당히 해. 아이 한 번만 빠져. 아이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돌아서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이자 이유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뭐를 하냐면은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누구에게 떠밀려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렇죠? 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며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행해야 하며 나타내야 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은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과 기도에 거룩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첫째 천사를 이어서 둘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둘째 천사가 등장하면서 외치기를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실제로 구약의 역사에서 있던 나라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바벨론의 위엄을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큰 도성이었고 그 바벨론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겠지만 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성 바벨론이란 억압과 핍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큰 성 바벨론이란 당시 1세기 사람들이 이 서신을 읽었을 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자신들을 억압하던 로마 제국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21세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성 바벨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권력과 만몬, 즉 돈과 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사고에 매혹되어서 잠식당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미디어로 보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를, 스마트폰을 틀었을 때 나오는 영상들, TV를 틀었을 때 나오는 많은 영상들, 드라마, 예능, 많은 뉴스들, 음악, 광고,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 그렇구나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지요. 이것들을 많이 우리가 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빨리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야 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을 보니까 또 계속 말씀해 보니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우리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인도합니다. 음행이 뭐지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음행한다는 것은 이미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다른 이성을 탐하고 다른 이성과 관계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음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경배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도록 부추기고 우상 숭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큰 성 바벨론이. 누가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이 독주를 마시게 하여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2023년 찬란한 새해가 떠오르는 그날에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만족과 사회적인 지위를 주겠다고 하면서 교회와 점점 더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즐겁고 편안한 삶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리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확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되지요. 이것이 음행하는 행위이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행위, 즉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충만할 때는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좀 저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약간의 거부감이 들고, 그리고 저렇게 하면 큰일 나, 빨리빨리 예배 와야지,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오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면은 하나님을 음행하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우리는 이러한 잘못,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시고 인내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분별했다면 이 위기의 상황을 아직 모르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고 성도로 서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이 자리에 나가는 순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나만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손주, 내 가족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깨달음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근데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무너졌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제를 보니까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다, 과거를 사용하고 있죠. 이미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된 일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확실히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악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도 무너졌고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세상의 권력들도 영원하지 못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타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기라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무너질 것에 현혹되고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천사가 지나가고 이제 남은 셋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요한이 듣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들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고난을 받는데 그 유황불 안에서 그들이 타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반납 쉼이 없이.
이것이 세상이 받아야 하는, 복음을 소유하지 않는 세상이 받아야 하는 심판입니다. 이는 천사가 전해주는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셋째 천사의 첫 번째, 둘째, 셋째의 천사의 이 음성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위로이며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성경에서는 쉬운 길, 크고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길, 매우 협소하고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당장에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길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도 이 세상의 세력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시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제가 큰 가르침을 받고 있는 목사님과 식사 자리를 하며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 가운데서 인내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있었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인내란 틀림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없으면 인내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감수하며 인내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형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와 신앙은 충분한 시간과 함께 우리에게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 어렵고 힘들고 사건 사고들, 이 여러 가지 경우들을 통과하면서 만들어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인생의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그분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있고 괴로움과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그 고난을, 그 목사님 표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공부하는 것이랍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목사님이셔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당시 초등학생들에게는 처음 배운 내용이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외울 때 초등학생들 얼마나 힘들게 외웁니까?
여러분들 구구단 되게 힘들게 외우셨나요? 하루 만에 외우신 분들 없으시죠? 막 힘들게 일주일, 한 달, 1년을 걸쳐서 외우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 구구단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학생 밑거름이 되어서 더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과 이 인내의 과정은 필요한 과정이요, 또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그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하시는 내내,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의지와 사랑은 더 풍성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복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도 승리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깨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